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했던 자들이었건만 하나님께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어렵다 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 또 모여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주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 또 원근 각처에서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힘써 모여 이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나오지 못한 이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나면서 주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여 씻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여 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모인 자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는 자들로 자라가는 것인 줄 아오니 성화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고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확신치 못하는 자도 구원을 확신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날 구원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또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의 갈 길은 주님과 동행이요 우리의 사는 방식은 주님 주신 계명 아래서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여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모하여 오만한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여 죄의 길을 걷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서 사람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가 살아 숨쉬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 바른 길, 계명의 길, 순종의 길로만 걷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도로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경건을 연습하는 현실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매사 조심하여 겸손과 온유로 절제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일찍이 세우신 볼티모 교회가 말세의 주님 참된 교회의 수에 드는 바른 교회가 되며 작은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 당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당회가 되며 바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 살피는 직무를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권찰님들을 사랑하셔서 각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문안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며 혹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가르쳐보는 귀한 은혜를
찬양대를 내려 주옵소서. 중단된 찬양대를 긍휼히 여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 회복될 때에 주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재직들과 봉사자들을 사랑하옵소서. 주 앞에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 회장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 회원들을 위하여 섬기는 지혜와 덕을 가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 퇴원해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싸우는 자들, 그러나 조금씩 회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들마다 주시는 치료와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우리의 교우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남나이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는 약속대로 주님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일하는 수고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과 출타 중인 교우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까닭으로 낡아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 안에 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문서 사역이나 인터넷 사역도 헛되지 않게 하여 하옵소서. 얼마든지 주님 원근각지에 있는 자들이 주여 주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접촉하여서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바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패역한 시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바른 길 걷는데, 좁은 길 걷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과 해일이 선교사역위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KAPC 교단과 수도노회와 NAP 노회에 은혜를 주셔서 속한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이 패역한 시대에도 신실하게 굳게 서서 바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종들이 되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가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온역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림의 그날까지 주의 말씀만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말세의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주를 아오나 주님, 이 어려운 배교의 시대에도 신실한 종들과 신실한 교회들과 신실한 사역들이 처처해서 세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신실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모든 사역을 이어서 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온 세계에 처처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유주의 신앙으로 인해 교회가 스스로 예배의 근간을 무너뜨림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닌지,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에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모두가 회개하여 예배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배가 복을 받기 위해 복을 얻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 주신 그 복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강단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국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로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떠나가도 그는
천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함께 찬양하며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 손길 위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헌금, 주님이여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지 않으면 저희가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 주님이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여 이 헌금으로 통하여 복음이 전달될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율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리를 향하여 주님이여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진으로 그리고 태풍으로 이 나라의 어지러움으로 어려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헌금하며 찬양드리는 이 은혜 안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잊지 마시고 늘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엔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큰 깨달음이 지금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부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연기됐습니다. 10월 24일 주일 예배 후 재직 회원들은 1층에 친교실에서 재직회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바랍니다. 저희 교회 송양순 권사님 모친 되시는 배주진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김분연 집사님께서 10월 4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친 후 17일서부터 화요일 19일까지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내년에 있을 모든 행사들과 계획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제 곧 해리로 우리가 붙여드려야 합니다. 어저께도 연락이 왔는데 사진하고 많이 왔어요. 거기에 지금 지진 때문에 많이 고통을 입은 사람들이 바라볼 데가 없어요.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7월 달에 납치당한 사람이 30명이었고 8월 달에 납치당한 사람들이 한 60명이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납치당한 사람들이 117명이었대요. 먹을 게 없고 살 길이 없으니까 좀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납치해가지고 돈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무척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지금 벌써 몇 번 이 지진 난 자리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이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한 돈을 캐시를 들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납치당하잖아요. 뭐 쌀을 사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가면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전화기로 그 사람의 전화통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화기를 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쓸 수 있게 참 하나님께서 무효하게 이때를 위해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일은 가가지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잘 알아내가지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게. 그리고 교회들도 교회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때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전도사님들 거리가 멀어요. 우리 미국 같았으면 1시간에 가는 길을 5시간, 6시간을 가가지고 가야 됩니다. 길이 가다가 끊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대 칭찬해가지고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설교 말씀을 뮤지컬로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도 여러분들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찬양을 들으실 때 그냥 누가 퍼포먼을 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삼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서부터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동받아 변화받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로 가지만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려놓고 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담고 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봤을 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십니다. Citizen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생긴 담을, 이 벽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벽을 헐어버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들 사이에 다 다양하게 다르지만 그 다르다 우리를 갈라버리는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로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동일하게 똑같게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 이 사람은 크게 보고 이 사람은 작게 보고 이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가락을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무엇을 설명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자녀들을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뜻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이 동일하게 세 사람으로 봐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세 사람으로 세워준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겠어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참 세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변화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세워주심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 세 사람으로 살도록,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도록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게,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깨진 관계들을 십자가로 통해 회복해 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된 교회 안에 피차 사랑하며 복종해 각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기억하시죠? 서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내가 설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서 있게 하심은 세워주신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전에 남기고 가신 명령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남긴 것이에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남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명령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했을 때 이것을 언급한 거죠. 하나님의 군사예요. 이제 뭐 맨날 쓰러지는 그런 양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군사인데, 이 명령을 지켜 살아야 하기에 기적적으로 역사해 새롭게 세워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선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땅끝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새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파송받아 이 세상에 오신 선교사 주님이십니다. 선교를 누가 시작하셨어요? 선교는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숨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담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선교사이세요. 이 진실을 요나서로 통해 좀 더 깊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라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요나서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명철하게 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잘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요나를 자주 언급해 말씀해 주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바라던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엔 보여줄 것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표적을 보고 싶냐? 요나서를 가서 읽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누가 설명하길 곧 음식에 양념을 뿌리듯 구약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 쫙 뿌려져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자주 언급해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요나를 무척 좋아하신 것 같아요. 요나서를 무척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보물을 찾듯 참 놀라운 관찰을 해주셨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처음으로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으로 이런 얘기 들어봤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탕자의 비유. 그 비유와 요나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탕자 선지자라는 프라리코 프라펫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의 두 모습이 나옵니다. 두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멀리 도망간 요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니느웨에 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성 바깥에서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두 장면이에요. 정말 탕자의 비유와 내용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난 탕자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소화시키지 못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큰형, 그리고 성 밖에 삐져 있는 요나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좋아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요나 이야기를 현대화시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나 탕자의 비유 안에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 요나? 큰형?
아니면 그 많은 느느웨의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나 얘기를 하게 되면 무엇이 떠올라요? 큰 고래. 아, 고래가 주인공인가?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요나서라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보단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비유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이 진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요나서의 틀로 잡고 말씀을 들으실 때 모든 상황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옛날 요나 때나 우리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말씀하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죄인을 죄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구약 성경에 요나에 대해선 다른 한 곳에만 나오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거기에 요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합니다. 그리고선 요나서 외엔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몹시 상황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왕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의 이름,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pigeon, dove라 그러죠. 참 재미있는 것은 노아 방주 때 홍수가 나고 이제 그 방주가 물에 둥둥 떠 있는데 노아가 마른 땅이 있을까 해가지고 무엇을 풀어주죠? 비둘기를 풀어줍니다. 비둘기를 풀어줬더니 비둘기가 날아가가지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그 후로서 비둘기는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도 되지만 뭣도 갖다 바치죠? 비둘기를 갖다 바치잖아요. Peace offering. 그렇죠?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 이 평화를 상징하는 이름을 가진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참 재밌죠? 하나님의 적인데, 이스라엘의 적인데 거기다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혼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요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참 상징적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다고 합니다. 도망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거역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는데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disobedience. 하지만 이 명령을 들었던 요나는 자기가 도망했어야 할 이유가 자기 생각엔 몹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보내시는 상황을 볼 때 몹시 비자연스럽습니다. 비정상이에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다른 민족을 멸망하는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직접 그곳에 가가지고 그 멸망의 예언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500마일이 떨어진 곳으로 보내가지고 이방 나라 수도인 니느웨, 결력하게 싫어하는, 미워하는 적나라를 향해 가가지고 하나님의 멸망을 전하라 하심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하늘에서 벌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나라, 그 니느웨를 그냥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지 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할까? 곧 일본이 한국에서 가장 악하게 굴었을 때 어떤 목사를 일본 도쿄로 보내 도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큰 애국자인 요나는 아마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톤이 너무나도 수상해 도망간 것 같아요. 저 큰 성읍 니느웨, that great city, Nineveh 하셨을 때 아마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하실까 걱정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닌가. Anyway,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복종하지 않고 안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3절에 그러나 요나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마치며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볼 때 특별히 요즘 세대에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르죠. 특별히 요즘 시대. 요즘 세대 하나님의 마음과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나 그러나 나는 하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못한다. 이러면서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 같은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하는 것인가? 기도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에 아멘, 정말 진정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몇 명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하지만 요나의 생각이 어쨌든 자기가 얼마나 누구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리고 그 큰 성을 향하여 외치라고,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두 번째 요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40일을 더해 주시죠. 40일 후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것이라고 뭐예요? 40일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기의 입장이, 자기의 생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어야 합니다. 갔어야 합니다.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항상 마음에 다짐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왜냐? Because I love Go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화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주님의 기도이죠. 주님의 기도이죠. 겟세마네 기도이죠.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복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에 꼭 담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사랑하기에. Because I love Him. 하지만 요나를 보니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를 향해 가기보단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반대예요. 니느웨가 여기 있으면 요나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딴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정반대로. 그리고 거기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 내려가 가지고 티켓까지 샀다고 합니다. 표까지 끊었어요. 마음을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럴 거예요. 나 이럴 거예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ignore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어찌 그리 예수님의 탕자의 비와 모습이 똑같은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고선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에.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세월을 아껴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늘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나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니느바를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항상 그러나 나는 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볼 것인데,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하면서 사는 내 삶,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탕자 아버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반대로 가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들이 리스펙트하는, 아,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애국자이고 선지자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어 살아야 하는데 내 끝,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니느웨를 버리지 않을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맞아서 하기 싫어서 어려워서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 모든 것 핑계입니다.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충격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들어서 사는 것이에요. 수십 년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서로 그냥 찔러가며 싸워가며 마음 아프게 하며 그래도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든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손 들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든지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That's not love.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실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색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에 가 계세요. 하나님 지금 니느웨 보고 계세요. 아버지, 내가 거기 가다가 죽더라도 나 거기 갈게요. 왜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작은 사랑이지만 하나님 제 사랑 받아주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게요. 고백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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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됐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셨는데, 아버지를 사랑한다 착각하며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해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오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90장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290장 찬송 부릅니다.
3절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예수께 돌아와 것이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남봉 낙과라 비가 넘치겠네 아멘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지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할 수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살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